베드로전서 2장 3절 말씀, 한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는 말은 경험하였으면 그리하라는 말입니다. 경험. 인자하심은 사랑입니다. 사랑.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크기를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 또 불변의 사랑, 영원한 사랑. 그 사랑을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맛보아서 경험해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되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이 뭡니까? 사랑한다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따라서 이제 수고와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기 전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했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허물과 죄로 꽉 차 있고 하나님과 상관도 없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불신하고 더 나아가 원수된 마귀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그런 삶을 살던 우리들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이 없는 다 악하고 불의하고 거짓된 그런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우리 주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뭘 했습니까? 어떻게 구원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가 저지른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졌습니다. 짊어졌다는 말은 대신 갚았다는 것이고 당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 우리가 욕먹을 것, 내맞을 것, 저주받고 치욕당해 죽을 것 우리 주님이 대신 당하시고 대신 받으시고 그리고 그 공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러서 죄의 값인 사망에서 벗어나 우리가 생명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낮아지셔서 우리가 높아지게 된 것이고 주님이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가 부유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대신 맞아서 고난을 당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된 것이고 주님이 이제 정말 사람의 자녀가 되셔서 인자가 되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우리는 값없이 받았지만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이 받으신 그 희생과 수고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언젠가 어떤 사람이 자기가 잘못한 잘못을 이제 당해야 되는데 그 위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 잘못한 거 맞는데 내가 좀 잘 관리하고 가르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이 사람이 그 잘못 때문에 당할 걸 내가 좀 당하겠습니다 하고 나서서 잘못한 사람이 잘못한 사람의 그 잘못을 대신 짊어지는 걸 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 저 사람이 맞을 것 대신 맞겠냐? 내가 맞겠습니다. 대신 맞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그 대신 맞은 그것 때문에 그 잘못한 사람이 얼마나 그 대신 맞아준 그 한 번 때문에 얼마나 항상 잘해주고 좋아해주고 존경해주고 따라주고 무슨 일만 있으면 도와주려고 하고 또 부탁하면 뭐 절대 거절 안 하고 들어주고 그런 걸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맞은 거 뭐 몇 대 안 맞았어도 그거 잊지 못하고 그러고, 심지어는 정말 자기가 곤란하게 된 거, 왜 이 사람 때려가지고 이 사람 괴롭히냐고 그 따돌리는 사람, 그 따돌리는 사람에 대해서 항의하고 그것 때문에 좀 어려움 당했다고. 심지어 그 일이 고등학교 때 일인데 벌써 몇 년입니까? 40년이 지나가는, 훨씬 지나간 지금도 그 사람은 그때 자기가 왕따 당하며 곤란한 일 당했을 때 자기 편 들어주고 거기서 건져줘서 그거 잊지 못하고 주변 친구들만 만나면 야, 난 그 친구 못 믿어, 못 잊어. 그 친구 정말 못 잊어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런 은혜도 잊지 못한다고 그러면서 고마워한다면 우리가 우리 주님께 받은 은혜는 도대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존재하게 된 것부터,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된 것부터, 하나에서부터 10가지가 아니라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다 주님이 만들어서 있는 것들이고 우리에게 주셔서 있는 것들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정말 나를 위해 주님이 그 당하신 희생과 행하신 수고, 정말 나를 위하여 흘린 눈물, 그 모든 기도 얼마나 많은지, 옛날에만 한 게 아니라 지금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주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확신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여기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하라는 게 바로 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2절에 뭐가 나옵니까?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너희가 갓난 아기가 그냥 젖밖에 모르고 젖을 그냥 먹어야지 건강하게 자라고 성장하고 힘있게 활동하고 하니까 아기가 그냥 그 배가만 고프면 그냥 젖 달라고 울어 제끼는 것처럼, 그리고 주면은 그냥 쭉쭉 빨아서 자기 배를 채우는 것처럼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나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 말씀이 주는 힘이 필요하고 이 말씀이 주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사람, 귀 기울여 경청하여 듣는 사람, 마음에 새기는 사람, 더 나아가 주어진 현실에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자기 것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 사랑을 맛보았으면 그리해라. 주님이 그 희생을 해가지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자녀를 낳은 부모의 기대와 소원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이 자녀를 낳고 키우는 그 부모의 소원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애기 엄마는 그 자기랑 비슷한 아이가 자기 애보다 조금 발달된 것 같으니까 막 어쩔 줄을 몰라서 왜 우리 아이는 저 집 아이는 저러는데 왜 우리 아이는 이러냐고. 애기는 늦대기도 하고 이러고저것 좀 차이가 나지만 커면 거의 비슷합니다만 그래도 그게 막 아쉬워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러는데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의 핏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건강하게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얼마나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사모함으로 먹기를 원하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른 아침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이 시간이 우리 주님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몰라. 그래, 너희들이 오늘도 내 양식을 사모함으로 나와서 귀를 기울여 경청하여 듣는구나. 주님이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것을 듣고 지나치지 말고 좀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네가 만난 현실 속에서 성령이 네게 이제 순종해야 될, 네가 진짜 먹어야 될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면 그거 글쎄 그러지 말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아멘과 예로 받은 것처럼 너희도 이 아멘과 예로 받아 순종해서 이 말씀이 너희 것이 되고 너희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점점 예수 그리스도 나를 닮은 사람으로 너희들이 성장해 갔으면 좋겠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기대요, 소망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요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주님 나 사랑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사랑에 내가 어떻게 보답해야 될까요? 여러분 아이가 엄마가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으로 키워준 것을 이제는 철이 들어 깨닫고 내게 이런 사랑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가 이제 뭘 어떻게 하면 아버지 어머니에게 은혜에 보답하는 일이 되겠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 일하는 거 힘든 것 같은데 나도 아버지 일하는데 거들러 쫓아다닐까요? 엄마가 뭐 하고 다니면 쫓아다니면서 엄마 도와줄까요? 그럼 엄마 아버지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니 이건 우리가 알 수 있고 나는 네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지적으로 성장하고 네가 좀 잘 자라났으면 좋겠으니까 나 따라하지 말고 운동하고 그리고 나 따라하지 말고 내 지혜와 지식을 키우는 공부 좀 하고 내가 또 정말 네 아이와 네 동생과 함께 사이좋게 잘 지냈으면 더 이상 바람이 없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주님 나도 주님 사랑해요. 내게 이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해요. 내가 뭘 하면 좋을까요? 그래 나는 네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네가 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천사들과 많은 성도들 앞에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칭찬받는 사람으로 세워졌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게 준 성령이 너를 그런 사람이 되게 하려고 인도하고 내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떠오르게 하고 그 소원하는 바를 너에게 주면 그냥 딴 핑계 대지 말고 그거 받아들여 순종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여러분 자신을 내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해라. 주님에게 순종하는 삶이 주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내 원대로 마음씨고 아버지 원대로 살아가는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고 내 타락한 죄의 본성을 거스려야 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악한 세대의 흐름을 거스려야 되기 때문에 피곤할 수 있고 힘들 수 있지만 그래도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을 생각하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극복하고 승리하고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얻게 된 그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그들이 바로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그것을 순종을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주어진 현실 속에서 순종하는 게 힘들 수 있지만 고난이고 핍박이고 어려움일 수 있지만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것을 이겨냈습니까? 주님에 대한 믿음, 주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극복하고 이겨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이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날마다 죽는 것 같은 고난의 길을 걸어도 지쳐 피곤하여 나 이제 그만할래 그러지 않고 아니야 난 아직도 멀었어. 빌립보서를 쓸 때는 그야말로 사역을 마치고 이제는 로마 감옥에서 그냥 한량없이 힘든 날들을 지내는 그 순간에도 기뻐하라고 하면서 나는 내가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아직도 내 앞에 이제 부름의 상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는 지금도 다름질한다. 감옥에서 달려봐야 뭘 달리겠습니까? 어떻게 달리겠습니까? 누굴 전하러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그곳에서 뭘로 달렸겠습니까? 중보기도로 달렸어.
자기에게 주어진 그 현실 속에서 할 수 있는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이 나를 감옥에 가두어 자유케 하지 못하셨으면 돌아다니지 말고 이곳에서 주님께 맡겨진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이 하나님 안에 굳게 세워지기를 원해서 기도하라고 날 이곳에 두셨나 보다 하고 고난 중에서도 기도하며 주님께 영혼들을 맡기고 의뢰하는 기도를 계속 피곤하도록 쉬지 않고 몸은 피곤하고 가만히 있어도 마음으로는 깨어서 주여 주여 에베소 교회요 주여 고린도 교회요 주여 필리포 교회요 주여 데살로니가 교회요 주여 이 교회 이 교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계속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시간을 지낸 거예요. 그게 그가 달려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아무래도 내가 그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써야 될 것 같아. 그 교회 형편과 사정을 감옥에 있어서 전해 들어봐야 얼마나 듣겠습니까만은 성령이 아시니까 주여 그 교회에서 내가 이제 편지를 써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도록 내가 이끌어 도와줘야 되겠는데 그래서 기도하면서 펜을 들고 쓰려 하니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해서 그게 전해진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그런 바울을 통해서 네가 지금 쓰는 이 글은 지금 있는 그 교회뿐 아니라 장차 이제 이 땅에 세워질 내 모든 교회에 필요한 내 메시지가 되고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이 될 거다. 성령은 아시고 그것을 기록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받은 이 놀라운 선물들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내가 주님 어떻게 해요 하고 주님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해서 가라 하시면 어디든지 가고 어떤 언어비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아니오를 모르고 예 하고 따라갔던 주님만 뒤따라간다고 걸어갔던 그 믿음의 선진의 그 수고의 열매를 우리가 먹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머나먼 미국 땅에서 정말 엘리트로 신학을 공부하고 최고 우등생으로 공부해서 그곳에서도 여기저기 교회에서 청빙이 있고 이 부분만 있으면 할 만한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나는 이름도 모르고 가본 적도 없지만 저 중국 옆에 있는 조그마한 조선이라는 나라에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캄캄한 흑암 가운데 살고 있는데 난 그 땅에 가겠습니다. 자원해가지고 그야말로 이 부부가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되는 부부가 이 땅에 찾아왔어요. 저는 그분들이 이 땅에 와서 사역한 사역도 알고 책도 그분이 쓴 책도 알고 가르침도 보고 뭐 신학과정 속에서 보면서 야 어떻게 그 20대 후반 그 젊은 친구들이 이 정도의 신학적인 약한 그런 그 지식과 더 나아가 그분들은요 정말 열정이 있었고 그분들은 실천하는 실행의 능력도 대단했어요. 그런 분들이 자기를 버리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의 씨를 뿌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도 사랑의 빚을 졌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그 빚을 갚는 일을 해야 됩니다. 뭘로 갚습니까? 내가 주의 인자하심 사랑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뭘 해야 됩니까? 이제 내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 일 해라. 어려워도 하고 힘들어도 하고 그래야 네가 성장하고 변화되고 성숙해서 정말 아무개 만났는데 그 사람 몇 달 전에 만났을 때랑 영 딴판이야. 딴판. 우선 표정이 달라. 맨날 전에는 무서운 싸나웠는데 요즘은 아주 부드러워졌고 전에는 조금만 건들면 막 발끈했는데 아주 누가 건드려도 웃어. 부드럽게 넘겨주고 어떻게 무슨 일이 있어서 사람이 이렇게 변했지. 여러분 주님을 인해서 말씀을 인해서 순종을 인해서 우리의 모습이 정말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기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주님이 아이고 아기가요 자라다가 안 걷던 애가 한번 걸음을 띄면은 그 엄마에게는 뭐 기가 막힌 거예요. 아이고 애가 걸었다. 어쩌다가 실수로 말하다가 하니까 세상에 오는 나를 갖다 엄마라고 불렀다고.
뭐 조금의 변화만 있어도 막 기뻐하고 좋아하는 게, 그게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 여러분에게서 주님을 닮은 모습이 변화가 일어나고 온유한 사람이 되고 진실한 사람이 되고 겸손한 사람이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줄 아는 관용의 사람이 되어지는 여러분의 변화의 모습을 볼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고 막 그러는지 몰라요. 오죽하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늘에서는 그 사자들과 함께 큰 기쁨이 되느니라. 여러분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변화될 때 그 지켜보는 우리 주님과 천사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성장해야 되는데 오히려 후퇴되고 버리라고 말한 그 버릴 악독을 버리고 기만을 버리고 외식과 시기와 이런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의 허물을 찾아내고 드러내고 참소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면 그걸 지켜보는 주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사람에게나 잘 보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가 어떤 모습인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는 그런 거 보면 주님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제 우리 주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됩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시간에도 우리를 주전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귀한 사랑을 증거하며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며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며 주어진 연실에서 성령이 떠오르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말씀을 따라 예, 아멘으로 순종하여 날마다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를 이루는 우리들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